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새벽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될 때 새벽 1시로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1시간씩 오늘 더 주무시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더욱 맑은 정신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의 그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각각 산상설교 또 평지설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산상설교의 맨 앞부분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단순히 천국 시민의 특징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단계, 즉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의 요약판이 누가복음의 사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팔복이고 평지설교의 핵심은 사복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천국의 8계단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도 커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 사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복은 팔복의 요약판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 말하는 사복도 팔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수하에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 그 로마 군인에게 하인,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에 걸립니다. 백부장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며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셔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정말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백부장 이야기가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백부장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백부장 이야기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 부탁을 자신이 직접 가서 한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뭐죠? 부정탄다. 뭐 그런 거겠죠. 백부장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만 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직접 만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백부장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순되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누가복음이 더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또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PPT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을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통하여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백부장 사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원래의 사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사건입니다. 평지설교의 핵심은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팔복을 요약해 놓은 사복이죠. 저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팔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백부장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상향으로 여기셨던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사복으로 요약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하나하나 보면서 백부장이 왜 팔복의 사람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뭐죠?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의 가난은 회개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백부장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나의 집에 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같이 높으신 분이 수고스럽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데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6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천국의 첫 번째 계단,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은요,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회개가 깊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군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였던 가나안 땅이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래로 보겠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이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예배당, 회당을 자기 돈을 써서 지어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왜 유대인들을 사랑했을까요? 도대체 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부장이 다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즉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대인 예수뿐이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온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서 백부장의 회개가 깊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깊어지다가 유일한 희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의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또한 백부장은 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종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8복의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백부장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성품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결국 온유함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즉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주위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백부장,
유대인들, 우리 노예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하러 예배당을 지어주는가? 로마 황제만을 숭배해야 하는 것을 당신 모르는가? 동료 로마 군인들이나 또 로마 시민들은 이런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하늘의 땅, 천국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부분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에게 영생을 주고 덤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내 종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배고프고 예수님의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만나고 싶었는데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이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또 직접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통해 종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노예였던 종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을,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병은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이 뭐예요? 전신이 마비되는 거죠. 이제 이 종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잘 움직이면서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겠죠. 그런데 중풍병에 걸리고 나서는 그 종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종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종과 노예는 사실 그 당시 굉장히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백부장이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상태,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없는 상태예요. 백부장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 뭘로 꽉 차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 전달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안 들어오셔도, 예수님이 직접 그 종에게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 하나만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발언을 보면 우리는 백부장의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종이 중풍병이 낫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7번째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죠. 보세요. 로마 군인,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백부장 때문에 유대인과 로마 시민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와 협력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종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도 화평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최정상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백부장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백부장을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의 편에 선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처럼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알고 회개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자신의 종,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위의 모든 상황을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불이익,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세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휴거되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